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느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소망과 행복을, 희망을 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참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다시 그 보기 좋은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토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선한 모습은 이웃을 생각하는, 나 이외에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이웃을 생각하는, 타자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다,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다 좋다고 말씀하시고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하와를 지으셨는데요. 그 돕는 배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인은 남자를 돕는 존재인가? 여기서 돕는다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어로는 에체르라고 하는데요. 내가 더 열등하고 부족해서 그보다 낮은 지위에 있어서 그 사람을 섬긴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더 그를 지원해주고 더 풍성하게 돕는 자, 온전하게 만드는 자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해서 남자를 섬겨야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은 그 자체가 불완전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도 지금 현실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저는 제 아내가 무언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제 삶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모습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무래도 여자보다 조금 더 불완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남자와 여자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또 온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인데요. 창세기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니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 도움이 되는 존재,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것, 이건 뭐 부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천국을 전하는 것도 결국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선한 일이다. 우리는 이것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는 바로 여기, 그리고 부름받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기까지 올 때 저는 두 가지의 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경험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1994년 여름, 지금 올해만큼 폭염이 심했던 때입니다. 그때 세브란스에서 심방중격 결손, ASD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는 제 목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생일 때였는데요. 그때 흉부외과 교수님과 또 내과 선생님 두 분이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두 분 다 참 저한테 좋은 인상이 남아있고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저렇게 인격적일 수 있을까 하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 있으면서 입원해서 수술을 받은 그 시간 동안 느끼게 된 건 의료진들, 특별히 간호사들이
백의의 천사가 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들, 환자들, 또 환자의 가족들, 그리고 많은 업무들, 이런 상황 속에서 천사처럼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를 매우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그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저희 굉장히 목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물론 뭐 존대하셔서 그렇게 느끼기도 했지만 뭐 많은 선생님들이 다 존대하시잖아요. 반말을 해도 친근할 수 있고 존대를 해도 비인격적이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제게 희망이 막 생기고 이 수술의 과정, 회복의 과정 중에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큰 어떤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의 모습, 저러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저와 동역하는 아무리 어린 전도사나 동역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반말을 안 해야 무조건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보여주셨던 모습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을까. 마음을 나누는 그런 진실한 대화들, 공감해주는 그 모습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선생님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저는 목사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알고 보니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과 그 앞부분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들의 행함 때문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여기까지 온 건 철저히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잘못 오용되기도 해서 조금 사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한 단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쓰는 단어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역사를 경험할 자격은 한 사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 이름에도 은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제 세 딸 아이에도 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세브란스에서 수술하면서 수술하고 회복되는 과정에 그 이후부터 늘 말씀하셨던 게 너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러니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열심히 살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수술을 하기 전에 몸무게가 47kg였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건장한 친구가 저한테 너 나중에 장가 나갈 수 있겠냐 이렇게 농담 삼아 했던 말들도 있을 정도로 매우 호리호리하고 힘도 없었던 그런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제가 그 건장한 청년보다 훨씬 더 일찍 장가가고 하나님이 세 딸도 주셨고 제 친구는 그 말에 대한 대가인지 하나님이 가장 키우기 힘들다는, 양육하기 힘들다는 두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지금까지도 저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둘째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선천적으로 약함도 있었지만 언제까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수술을 하면서도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주신 은혜가 크다.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더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둘째 아이의 이름을 덤이라고 짓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영어 이름은 보너스죠. 하나님이 계속 덤으로 뭔가를 주신다. 그런데 이제 여자의 이름을 덤으로 쓸 수 없어서 더할 가짜에 은혜 은자를 썼습니다. 가은이라는 이름으로 둘째 아이를 이름을 지었고요. 셋째 아이까지 늦둥이까지 주셔서 다채로운 은혜, 채은. 이렇게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선한 일에 나 자신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 것도 없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세상에 내 것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면서 장례도 많이 치르고 결혼식도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죽는 인생이고 마지막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께로 갈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선한 일에 부름을 받은 존재, 쓸모있는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쥐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것도 우리의 중요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존재,
그것이 바로 선한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창조의 모습을 망가뜨렸던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가 가인과 아벨인데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가인의 제사와 가인 자신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요. 그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던 아벨, 동생을 쳐 죽입니다. 우리는 돕는 배필, 부부끼리 남자 여자도 그렇지만 모든 존재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 돕는 배필로서 존재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 아벨, 동생을 쳐 죽이는 이 불행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지를 망각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얼마든지 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그 모습을 보였는데요. 선악과 따먹고 아담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왜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어서 나에게 보내주신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환경 탓, 사람 탓, 그리고 여러 가지 원망을 많이 하지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도 그걸 은혜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지금의 결핍,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전부터의 계획하심과 예정하심, 인도하심에 있다 하는 말씀을 2장 10절의 후반부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셨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행복하게 열심히 일하게 되신 건 여러분의 노력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때문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 처음 마음을 늘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 처음 마음 중에는 세브란스에서 심장 수술을 했던 그 경험도 포함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안수받고 처음 축도를 했던 그 사진을 제 책장 옆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결단하고 마음에 다짐했던 그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세브란스에 오시기까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며 어떻게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지 다짐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린 형식에 치우치게 되고 그냥 일하는 존재, 돈 벌기 위한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어렵게 만들어도 아무런 가책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처음 사랑, 하나님을 만나고 내 부르심과 사명을 붙잡았던 그 순간을 잘 이어가면 우린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내 자리가 은혜의 자리다 여기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늘 기억하는 시 중에 하나가 구상 시인의 꽃자리란 시입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가시방석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내가 은혜로 사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여기면 그 자리가 꽃자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처음 사랑과 처음 결단을 품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닮아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주고 누군가의 인생에 꽃을 피우도록 돕는 존재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도 꽃자리가 되지만 다른 누군가도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 꽃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르심으로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쓸모있는 인생, 존귀하게, 귀하게 하나님께도 여김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